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를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을 시초로 삼습니다. 농경사회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농경사회가 아닌 지금의 이 맥주 감사절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맥주 감사절은 단지 보리를 거두었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는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요, 또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후반전을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요, 우리는 영적인 반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시작한 게 있어요. 매달 첫째 주 수, 목, 금 3일간 함께 모여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새날 밤기도회를 시작했고요. 감사하게도 이것이 잘 정착하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시간대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점점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전반기에 뭐 했죠? 전교인 믿음 성장학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1대1 혹은 2대1로 만나서 저랑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4월에 뭐 했죠? 4월은 4월에, 그리고 5월은 오품달, 4월은 영혼을 사랑하는 달, 그래서 4월에, 5월은 영혼을 품고 교회로 전도하는 달, 그래서 오품달. 우리가 정말 오랜만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도, 어, 이웃을 초청하고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 축제 시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잖아요.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때로는 우리 교회적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수많은 영적인 시험들과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을 맞이해야 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가정에 아픔이 있었고, 아무리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물질의 어려움과 건강의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잖아요. 뭐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달려가고자 할 때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교회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까지 함께 온 우리 온 성도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해의 절반을 딱 맞이하는 7월의 첫째 주에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 고생하셨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정말 애쓰셨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요즘
월드컵 시즌이죠. 올해 월드컵만큼 재미없는 월드컵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또 뭐 협회의 문제라든지 감독 선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술의 문제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아쉽게 초반에 월드컵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축구를 보시면 축구에서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의 시간을 가져요. 그때를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하프타임이라고 말합니다. 하프타임. 이 하프타임은요, 전반전에 열심히 뛰었으니까 체력이 소진이 되었으니까 그래 좀 쉬자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하프타임은요, 전반전에 펼쳐졌던 경기의 내용들을 생각해보고 잠시 숨을 고르면서 후반전을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후반전의 경기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하프타임을 잘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온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는 이 영적인 하프타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잘 보내야 앞으로 다가올 우리 2026년도의 후반기를 영적으로 승리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이 하프타임인 맥주 감사절을 잘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프타임 영적 전열을 정비하라.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고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다가올 2026년도의 후반기를 믿음의 놀라운 권능으로 승리하는 그 하프타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그 감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다시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전열을 정비해서 남은 하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이냐,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너무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한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먼저 18절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누가 쓴 거죠?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디로 보낸 편지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보낼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갖가진 핍박을 받아야만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우리 코로나 시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보다 한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큰
핍박의 날들. 우리 코로나 시절 때 어땠어요?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셨나요? 굉장히 눈치를 많이 봤죠. 물론 교회 다닙니다 이야기는 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걸 우리가 느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은 매주 월요일마다 체크 당하셨잖아요. 교회 다녀왔어요? 교회 갔다 왔어요? 교회 갔다 오면 안 되는데, 이러한 이야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종처럼 생활하고 목숨을 위협받는 치열한 그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그래, 너의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하렴. 그래,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감사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너의 상황이 좋든 나쁘든 너의 상황이 어렵든 괜찮든 그것과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요, 아주 세밀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여러분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 감정에 속지 말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이 주신 기쁨을 항상 유지하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요, 여러분 24시간, 하루에 24시간 계속 밥 먹지도 말고 화장실 가지도 말고 기도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사탄이 우리의 틈을 타고들지 않도록 빈틈을 주지 말라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틈이 벌어져서 사탄이 그 틈을 타고들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쉬지 않고 쭉 이어지게 관계를 맺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사탄이 여러분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우리를 향해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요, 무엇을 공격하시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기억력을 공격을 해요. 기억력.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까마득하게 잊게 만들어서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이요, 항상 우리를 속이잖아요. 야, 지금 네 상황을 봐봐. 올 상반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켰는데 네 상황 어떻디?
믿음 성장학교 잘했지. 그래, 그 8주, 10주간의 시간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너 지금 상황 어떠니?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결핍과 아픔을 떠올리게 해서 이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요,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억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패배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아니, 우리 집 믿음의 4대째고 우리 엄마 아빠 열심히 교회 생활하시고 내 20대 교회에 온전히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는 뭐지? 왜 우리 집은 망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셔야만 하며 우리 집은 왜 가난한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의 상황과 형편,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요,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제가 무언가를 많이 얻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집은 어렵고, 여전히 상황은 풀리지 않고, 여전히 내 앞에 문제들은 산처럼 쌓여져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회복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사랑이 회복이 되니까 제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시고 그 귀하고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다시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를 속삭이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떠올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져서, 상황이 나아져서,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돼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남은 하반기를 영적으로 승리하며 영적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또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볼 건데요. 어딜 보실 거냐면 아주 우리가 잘 익숙한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길 원해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 바로 뒤에 있는 이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요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말씀들입니다. 앞에 말씀들이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뒷구절을 그냥 쓱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탄의 그 속삭임을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영적 무장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연탄불 피우던 시절 기억나세요? 저희 집도요, 제가 어릴 때 연탄불을 떼웠어요. 그런데 연탄불 떼울 때 정말 중요한 거 있죠? 연탄불 떼울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연탄불을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돼요. 추운 겨울 새벽에 연탄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그 연탄불이 꺼지는 순간 온 집안이 차가운 한기로 가득 차요. 따뜻한 온기가 싹 사라지고 추위가 싹 온 집안을 가득 메웁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내 안에 영적인 연탄불을, 성령의 연탄불을 꺼트리지 말라라는 뜻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연탄불이 꺼질 때 온기가 싹 사라지듯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에 따스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샥 사라지고 차가운 세상의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낙심과 그 쌀쌀맞은 찬바람이 횡횡 불어오기 시작해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이 지금 뜨겁게 자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불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꺼진 줄도 모른 채 내 심령 가운데 세상의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계신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비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조셔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딴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잘 들으십시오. 이거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길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을 따라서 행하시면 돼요. 자,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무엇이냐? 첫 번째,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말씀을 가득 채우면 돼요. 여러분, 불이 타오르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연탄이라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어떠한 땔감이 필요하냐? 바로 말씀이라는 땔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지내시나요? 제가 올해부터 말씀 읽는 것에 조금 우리가 힘을 쏟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괜찮습니다. 지금 조금 사라졌다 하시더라도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영적으로 재정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프타임. 여러분, 혹시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라지셨다면 말씀을 다시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채우기 시작할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무엇이다? 말씀을 가득 채우라. 자,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두 번째 방법 무엇일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 감정, 내 상황에, 내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별하라. 믿음으로 분별하라.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힘이 있어요.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유혹에 넘어져서. 유혹에 넘어져서.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어지는 것, 분별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넘어져서인 거죠. 제가 언제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책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그런 생활 방식들은 뭐 유치원 때 배웠다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쵸? 밥 먹으면 양치질 해야 되고 자기 전에 세수해야 되고 씻고 자는 거 여러분들 다 배우셨죠? 그런데 왜 주무시기 전에 양치질을 안 하고 주무세요? 왜 주무시기 전에 안 씻고 주무세요?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즉, 귀찮음에 그러한 것들을 분별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반드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감정,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분별할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분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삶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은 적당히 타협하지 마라. 뭐라고요? 적당히 타협하지 마라. 따라해 봅시다. 적당히, 크게. 적당히 타협하지 마라. 여러분,
작은 틈이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거대한 댐이요 무너지는 이유는요, 구멍이 이만큼 나서가 아니에요.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아주 작은 틈 하나가 거대한 댐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적당히 타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느샌가 우리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활활 타오르는 연탄불에 여러분 물 끼얹어 보셨나요? 어떻게 돼요? 촥 끼얹는 순간 촥 하면서 불이 꺼지죠. 사탄은요, 우리에게 거창한 죄를 요구하잖아요. 이 정도는 누구나 해. 요 정도 타협해도 괜찮다니까. 요만큼, 그래, 조금 서운해도 돼. 요만큼 조금 미워해도 돼. 오늘 하루는 괜찮을 거야 하는 이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고요, 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커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분별하고 죄를 단호히 거절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소멸되지 않고 영적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아직 안 끝났어요. 전반전이 마무리됐고 이제 후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꺼지지 않는 불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남은 하반기 담대하게 나아가 다시 힘차게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우리에겐 후반전이 남아있어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그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